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그 66번째, 66번째 시간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59편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시편 59편의 표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9편 역시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시라는 것이 표제에 아예 나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사무엘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 사건 잘 아시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초창기에 다윗의 결혼했던 아내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로 인해서 다윗이 생명을 건지고 창에서 달아내려져서 도망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9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력과 권세를 가졌던 사울 왕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덤벼드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고 원수가 되며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9장 8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러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바로 미갈로 인해서 창에서 달려서 도망친 그 사건은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크게 쳐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좀 왜소하고 키도 아담하고 예쁘장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싸움에 엄청나게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쓰셨었죠. 그래서 곰도 사자도 다 찢어 죽인 그런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도 이길 수밖에 없었고 싸우는 족족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다 승리하였던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또 공을 세우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두시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악령이 휩싸이고 나니까 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감정은 질투심이었죠.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인들이 그렇게 춤추며 속옷치며 그렇게 찬양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질투가 나서 죽이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공을 세운 이 다윗을 보니까 또 이것이 트리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다시 액티베이트 되니까 손에 단창을 가지고 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창으로 던지는데 피할 수 있었을까 보면은 사실은 또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많이 나가서 그렇게 많이 승리를 했는데 창에도 맞지 않고 검에도 다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그런 용사였음을 또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윗은 사울 왕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미움을 받고 또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로부터 벽에 박힘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59편으로 가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수하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다윗이 잠들거든 날봤거든 데려오거라, 내가 죽이리라, 뭐 이렇게 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역한다 그러고 미움을 받아서 잡아 죽이려고 매복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 이 다윗이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심지어는 사무엘상 20장으로 뒷장으로 가보면 32절 33절 읽어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도대체 왜 죽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사울왕에 미친 이런 상황, 이렇게 악인이 날뛰는 상황이라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악령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계속해서 대적하며 없애버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미혹하고 또한 잡고 공격하려고 사탄이 그렇게 헤로드 왕을 보내서 아이들도 다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생애 동안에 공격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러한 영적 공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간구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영적 공격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5절로 7절 말씀 읽어보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모든 나라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벌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입술에는 칼이 있어 누가 들으리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치러 나가야 하는 영적 전쟁을 우리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처럼 돌아다니며 울면서 돌아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과 세상의 세력과 또한 마귀와 어둠의 세력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공격을 당하며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뒤로 8절로 10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날뛰고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진 그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의인들을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5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어둠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11절로 12절 말씀 읽어보면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들을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악인들이 그렇게 그냥 죽었네 하고 잊어버릴까 걱정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다윗은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온 땅에 이제 드러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공격을 당하고 영적 전쟁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밝히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절 36절 37절에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불이 떨어지는 이 전쟁을 벌였던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결국은 그들은 그렇게 망하여서 망신당할 뿐 아니라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이렇게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정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래서 다윗이 붙잡고 있는 이렇게 모든 사울이 자기를 벽에다가 창으로 박을 것 같은 그리고 자고 있는데 와서 잡아가서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믿는 구석이 하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 시편 103편 10절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베풀어 주시는 대상은 혹은 조건은 무엇인지 찾아보길 원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십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심이 크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honor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예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임을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겉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믿음으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도 분간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런 마음으로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자아가 충만하고 육체의 욕망이 충만한 육체에 지배당하는 그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내 상태가 겸손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성령과 우리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진정으로 겸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내 자신의 처지를 인정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러한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함의 이 마음의 태도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이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을 다윗이 이토록 자신감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다윗도 같은 죄인이고 우리의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가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어떤 죄인들은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은 그렇게 차가운 시선으로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차별 대우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자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알며 그분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 자유의지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선행과 우리의 삶과 봉사와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외함의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으로서 그분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 시선이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 가든지 또는 놀이터에 있든지 제가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귀엽게 생기고 이쁘게 생겼어도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같을 수가 없지요. 다른 아이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이쁘면 이쁘다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내 자식을 바라보는 시각은 긍휼함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로 나오는 자들을, 겸손함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되고 아직도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실수도 많이 하는 그런 존재지만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시선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차디찬 심판의 시선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글거리는 분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그분 앞에 하나님의 실체를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내 존재가 십자가로 나오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오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루라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 의의 길, 구원의 길로 나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야말로 특별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엄청난 공격을 받을 때 그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었듯이, 우리 삶의 이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며 날마다 다가오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또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음을 믿으며 택하심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로 겸손함으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